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헛다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한 달 동안 특별히 6월 구국의 달로서 구국적인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실제 구국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6.25가 준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6.25가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6.25는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입니다. 전쟁을 쉬고 있는 것뿐이지 전쟁이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전쟁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남북한의 휴전 상태에 이 영적인 사탄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과의 전쟁은 정말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동차를 사게 되면 타보고 싶고 또 좋은 칼을 하나 가져도 그 칼을 써보고 싶습니다. 총을 가졌으면 쏘아보고 싶죠. 거의 정상일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비밀리에 시작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느 한순간에 북한이 핵이 보유한 핵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쏘아 올립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전체가 다 말리고 있죠. 그래도 그들은 쏩니다. 왜 미사일을 쏘느냐? 그것은 앞으로 미사일에다가 원폭을 싣게 되면 중국까지 미국까지 때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제사회가 북한을 달래고 또 핵사찰만 하자, 핵을 좀 사용만 안 하면은 당신들 먹고 살 거 다 해주겠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북한에 핵무기 몇 개 있다고 그거 가지고 온 국제사회가 이렇게 벌벌 떨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핵폭탄 한 개의 위력이 얼마나 크냐? 그 핵폭탄이 남한에 떨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북한 자체에서 터져도 남한까지 다 절단나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 개의 위력이 1만 3천 평방킬로미터까지 풀 한 폭이 없이 싹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만약의 경우에 북한의 핵이 터졌다 하면은 그러면 북한뿐만 아니고 남한도 그날로 종말이 와버립니다. 이거는요 옛날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양에 사니까 걱정 없다. 천만에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그 영향은 일본까지 갑니다. 이게 핵폭탄의 위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위험한 그런 국가에 살고 있고 또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만 62전이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은 3년 1개월 동안 밀고 내려오고 밀고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국군만 해도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학도 의용군이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유엔군이 3만 6,772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공산군은 29만 5천 명, 중공군이 19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이 전쟁에 3년 1개월 동안 들어간 돈만, 전쟁 비용만 150억 불이 들어갔습니다. 150억 불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돈으로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전쟁으로만 끝났습니까? 온 국토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제가 주일 낮 예배만 아니면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준비는 다 해놓고 못 보여드렸습니다.
온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때 교회당만 해도 2122개가 불탔습니다. 목사만 해도 535명이 죽었습니다. 뭐 평신도 할 거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무시무시한 전쟁이 왜 일어났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가 되지면서 이 아시아에 미군 철수령이 내려지므로 미국에서는 평화 조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하지 않은데 저거들이 뭐 싸우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미국 군인 고문단이라 해서 500명 정도만 주둔을 시켰습니다. 한국 군인이 그때 당시에 얼마가 됐느냐? 6.25가 터지고 난 다음에 징집해서 그렇지 그때 당시는 한국 군인이 93,500명이었습니다. 이건 뭐 정말 얼마 안 되는 숫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미 군정에다가 우리 남한도 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언제 공산당들이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느냐 하면 남한에 무장을 시키면 이북도 무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한에 무장 해제를 시킨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1950년 6월 25일 날 이 이북에서는 공산당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소련제 탱크를 몰고 대포를 앞세워서 남침을 해 내려왔는데 평양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3일밖에 안 걸렸어요. 이게 뭐 그야말로 엄청난 속도로 평양에서 출발한 이 이북 인민군들이 서울을 점령하는데 3일 만에 서울을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군인들이 계속해서 남하하기 시작해서 낙동강까지 왔을 때는 석 달 만에 온 남한 땅을 전부 초토화시키고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참 이렇게 과거사를 이렇게 보면서 현재 국회나 현재 대한민국 백성들의 생각이 너무 안일하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국방부 장관이 국가의 기밀이라고 밝히지 못한다고 하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은 그 국회 오히려 국방부 장관을 고함을 지르고 겁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프랑스제, 미국제 지금 현재 무기 들어오려고 준비 중에 있다 하니까 야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옛날 6.25 사변 전에 하고 지금 상황이 거의 정치적으로 보나 사회 환경적으로 보나 비슷합니다. 얼마나 평화롭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너무 이북 군인들을, 이북을, 인민군들을 모르고 있는 것이 남한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승합니다. 첫째로 6.25의 아픔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6.25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을요 6.25가 뭔지도 모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교과서에도 빼놔버렸습니다. 6.25 행사조차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애국가를 안 부르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거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당에서 태극기를 개항하지 않는 공당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그 현실입니다. 저도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6.25에 대한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모든 그
사진을 통해서 또 책자를 통해서 이 6.25를 보면서 참 무서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옛날 참 가난하게 살 때 이 봄철 이때쯤 되면 참 보릿고개라 합니다. 참 배고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 배고픈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얼마나 모든 것을 아끼고 절약하는지 모릅니다. 옛날 보릿고개를 경험한 사람들과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 조상들은 촉은 목표로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온 산과 들을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었습니다. 뭐 맛이 없어 못 먹는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고요. 무슨 음식을 해야도 이 음식이 쉬었다 그래서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밥이 쉬어도 다 그 당시에 냉장고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구니 대바구니 같은 데 담아서 놓습니다만 밥이 쉬었다 그래도 그거 다 물에 말아서 씻어서 다 먹었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현재의 젊은이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무슨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잘 먹어서 살 빼는 약이 인기입니다. 살 잘 빠지는 약이 그게 뭐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집은 두 식구 살면서 냉장고를 막 2개, 3개 가지고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먹지 않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흥청망청 되어지고 있는 그 옛날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6.25에 대한 얘기가 또 어떤 관심이 있을까요?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솔직히 이 6.25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그 옛날 아픔, 그 옛날 고통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좌파 정권 10년 동안에 방공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북에 접선이 되고 있는 고정 간첩이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책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친북 세력, 종북 세력이 북조선 인민공화국은 망해도 남조선 인민공화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서 친북 세력만 3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전교조는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노회 안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중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전교조 대한 얘기를 하는데 밝은 화를 내면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회 안에도 장로님들 중에도 전교조 하는 사람이 있구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에 당선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사회운동가 출신이 서울시장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느 선까지 들어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친북 세력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공짜로 그냥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우리 국가는 대한민국은 공산국가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지만 애국가 안 부르고 태극기 개양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6.25는 조국 해방 운동이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6.25가 조국 해방 운동인데 조국 해방이 다 될 찰나에 죄를 뿌린 것이 메가더이기 때문에 메가더 동상을 철거해야 된다고 인천에서는 메가더 동상 앞에 늘 데모가 벌어집니다.
메가더 동상 철거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공산국가, 민주국가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 다르냐. 하나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여러분, 의와 악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되었어도 안 되고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번 수요일 날 중앙교회에서 기독교 연합회 주최로 구국 기도회 한다 그래요. 저는 참석 안 합니다. 이 WCC는 한국의 미군들을 철수하라고 합니다. 동족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WCC는 WCC 제1번 결의가 미군 철수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자는 겁니다. 공산사상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기독교계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라 해가지고 성경 따르는 목사가 아닙니다. 한신 측 같은 데서는요, 문익한 목사를부터 그 아들 요즘에 문성근 씨가 민주당 안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친북 세력들입니다. 한상열 목사 같은 사람은 이명박 계례 정부 망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 안에 기독교계 속에도 사회운동가 속에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영양 출신인 김某某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선교를 잘합니까?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 사람이 지금 WCC 한국 유치 선봉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현혹되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WCC 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연합 못하겠다. 우리 장로님과 당에서 그렇게 의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면은 왜 연합운동하는데 우리 교회만 빠져있느냐. 제가 시청 안에 목사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래도 연합운동은 해야 안 됩니까? 그럼 WCC는 어떻게 하냐. WCC는 나쁘지만 연합운동을 해야 된다. 이것은요, 정말 생각이 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용납할 것은 용납할 수 있지만 WCC나 공산주의나 이런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WCC 제일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종교화시키는 겁니다. 불교, 힌두교, 마호메트교, 조아르스트교, 유교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WCC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영양서북교회 단회장으로 있는 한 WCC에 우리는 가입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종교는 종교지만 우리는 유일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불교도 무슨 교도 다 하나다. 근본적으로는 그 위에는 다 하나님입니다. 이거는요,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절대 공산주의나 어떤 이런 세력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6.25는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36년 동안 압박과 서름을 당하다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가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일본 신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총회장이었던 홍택기 목사는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총회 장소에 일본 경찰들이 총칼을 들고 와서 서 있기 때문에 그 억압에 의해서 한국교회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장로님들이
앞다투어 나가서 그 일본 귀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 것입니다. 불과 주기철, 손양원, 최봉석, 안희숙 불과 몇 명만이 그들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지언정 그들은 일본 신사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얼마나 아픔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이 일본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뒤로 수갑을 채워놓고 일본 신사 앞에 밥그릇을 갖다 놓고 먹으라는 겁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면 신사 앞에 절했다고 선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 감옥 속에서 굶었습니다. 얼마나 굶었든지 영양실조가 걸려서 눈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그 목사님은 신앙의 절규를 지켰지만 한국교회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 일본 귀신 앞에 목사든 장로든 전부 불려가면은 전부가 다 거기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총회장이라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을 이것은 국민의례라고 선포하고 교인들에게 그것을 거랬으니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맞을 짓을 한 것입니까? 6.25는 우리 민족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아픈 역사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정통 보수를 쫓아가는 교회가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WCC 같은 그런 곳에 합세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정말 묻고 싶어요. 그 WCC를 유치하고 앞장서서 일하는 김모호 목사님을 보고 정말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느냐? 천당 갈 자신이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훌륭해 보이는지, 겉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의 대표 목사로 세울 만한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해서 한국교회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총회에서도요, WCC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대책위원이 짜여져 있고 전국 지부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WCC 하는 전국 지부에 목사님들이 활동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합니다. 지금 통합 측 교론하고 같이 맹교로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누가 앞장서가지고 그렇게 정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모두가 이런 사정 저런 사정에 전부가 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희한한 것은 우리 시찰안에도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6.25 구국기도회를 중앙교회에서 하는데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이 참석합니다. 왜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느냐 하니까 통합 측에서 자기를 강사로 청해 가서 연합 집회를 인도했더니 거기서 이번에 구국기도회에 순서를 맡아달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는 통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 앞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 앞에는, 믿음 앞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고요. 한국교회의 세속화를 어디까지 용납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매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총회 가서 보면서 우리 세계로 선교사들이 2,000명이나 나가 있는 GMS가 현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총신대학에도 선지 생도들을 키워내는 학교가 심각한 문제로 총장이고 이사장이고 전부 다 법에 소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 그 응급국에 다 들어가야 마땅한데 거기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 응급비가 지금 현재 거의 다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어서 우리 노예도 기금을 넣다가 노예도 중단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들다 볼 때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총회만 해도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고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와서 징계해야지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우리 총회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바로 보수해 나가고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지 참으로 우리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합동교단만큼이라도 정말 깨어있는 교단이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여 보수 교단의 보수 신앙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6.25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설교한 설교의 결론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전쟁의 소용돌이 6.25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신지 압니까? 오늘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국회에 정치하는 국회의원들 아닙니다. 저 전부 가짜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인들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 종교인들 다 타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민족,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왜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련제 탱크를 몰고 북한 공산당들이 서울을 3일 만에 정복하고 저 낙동강까지 석 달 만에 밀고 내려왔을 때에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낙동강 전선만 터지면은 갈 곳이 없습니다. 전부 해운대 바다에 다 장사 지내져야 될 겁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부산에는 온통 피난민들이 물길을 이루었죠.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뜻으로 본 조선 역사라는 책에 함석헌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어찌하여 인민군이 그 큰 세력으로 낙동강을 넘지 못하였는지 음원사 중에 음원사다. 우리는 그 인민군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대포를 앞세우고 낙동강 전선을 못 넘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강했습니까? 군인들이 결사항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갑자기 국방이 커진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선을 용납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운대 앞바다에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초랑교회에서는 500명 정도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십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금 살려주옵소서. 그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초랑교회에서 500명이 모여서 밤새도록 부르짖어 철야 기도할 그때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세계 노르만디 전쟁 한 번만 상륙작전이 성공을 한 500번 중에 한 번밖에 성공하지 못한 상륙작전이 인천에서 벌어져서 메가더 장군을 통하여서 공산당들이 다시금 허리가 잘리고 이북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은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과 북한의 전쟁에 어떤 나중에 훗날 자유 대한민국으로 온 이북의 군인 출신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북은 방망이를 들었고 남한은 손뭉치였다. 방망이를 들고 손뭉치를 때리는 것은 이것은 뭐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낙동강 전선을 넘지 못한 인민군들이 결국은 패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고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휴전선이 만들어졌지만은 그러나 남한이 지금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열심으로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6.25 때 국민들 앞에 계속해서 부탁했던 게 뭐냐 하면은 국민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기도해 주시오. 대통령은 계속해서 그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요 군인들에게 잘 싸워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요 이승만 대통령이 부탁한 것은 한국교회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안에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 속히 신앙을 가지고 참 신앙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종북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좌파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남서울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이 교회에서는요 공산주의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만 한 주일에 50명씩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떠나버렸더래요. 한 주일에 50명씩 떠났대요. 총 떠난 숫자를 따져보니까 500명이 떠났더래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좌파 세력이 많은지 몰라요. 혹시 우리 교회도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으면 빨리 떠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늘 저한테 설교 들으면서 기분 나쁠 때니까 좌파 세력들은 빨리 떠나야 돼요. 공산주의를 하려거든 이북에 가서 하는 것이 좋겠죠. 남한 땅에서 왜 공산주의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정말 보수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합니다. 오늘